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지난주 첫째 주일 예배를 주제로 이번 또 표에 합당한 예배의 주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두 번째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린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이런 열매를 거둘 거야,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를 생각하면서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릴 때 콩을 심는 사람은 콩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팥을 수확하기 원하는 사람은 팥을 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막연히 미래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동일합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를 신고 있고 지금 열심히 말씀을 신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신고 있으면 우리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은 것들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반대. 심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거두는 게 없겠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선택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는 21세예요. 어떻게 보면 젊은 정도가 아니고 어려요. 왕이 되기에는. 그런데 그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수리형, 하나는 정비형.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밤낮 망가지고 난 뒤에 고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솔로몬같이 사전에 망가지기 전에 자신의 삶을 예상해서 정비하고 고장나지 않도록 준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리형과 정비형의 인생들을 주로 보면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수리형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쩐지 제가 아직 오래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매맞고 후회하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고 나와요. 수리형이에요. 수리형. 할 거 다 해보고 깨질 거 다 해보고 자기 맘대로 다 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온다. 뭐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하기는 싫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앞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키면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그런 모습들이 제 인생에 조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찜하고 부르시면 거부할 수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반응이 두 가지 있다. 하나님 가기 싫어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좀 바쁘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갈게요. 그래서 속된 말을 잠시 쓰겠습니다. 죽도록 얻어 터지고 질질질 끌려오는 형 한 명. 한 형. 또 한 형은 뭐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 달려가서 복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형 두 형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부르심 받으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버티고 엉뚱한 짓 하다가 매 맞고 질질 끌려가시겠습니까?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고 가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 선택. 날마다 엉뚱한 짓 하다가 다 실패한 뒤에 헛짓하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갈 건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갈 건가?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비형인 거예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세계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많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굵직굵직하게 이어져 왔어요. 예배자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젊어서 예배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행복이 같은 파워가 있어요. 젊어서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셔야 돼요. 예배자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고 교과서에서는 안 실린 한 인물을 얘기할까요? 유관순 열사를 아십니까? 목사님 그건 교과서에 실렸는데 옛날부터. 그러면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3.1절 만세운동을 하기 전날 그 자기 동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생과 함께 철야기도 한 거는 교과서에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으시죠? 3.1 만세운동을 나가기 전날 철야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만나서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유관순 열사.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그거는 쏙 빼고 안 실렸어요. 그거는 꼭 쏙 빼고 안 실렸어요. 주님께서 예배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배자를 통해. 강대국 미국을 통일시키고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점검하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 날마다 백악관에서 직무 들어가기 전에 의자 앞에 엎드려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부족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순간에서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예배하는 자녀를 삼을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솔로몬 임금을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배자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열왕기상 3장 5절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소원 얘기해라 말씀하셨어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이제 선택의 순간을 솔로몬은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하시면 구하라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것저것 잡다하게 구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물으셨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금방 읽어드린 6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를 먼저 했어요. 은혜를 찬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서자예요. 적자가 아니에요. 바세바와 다윗이 간음해서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왕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 자기의 도덕성, 자기가 1000번제를 드렸던 이런 정성,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게으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가슴으로 확 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에 힘을 딱 주고 나오실 것 같습니까? 당당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렇게 나오실 것 같지 않아요? 무려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자격도 없는데 왕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감격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드리고 나서도 부족한 거예요. 감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격한 마음. 무슨 일이든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면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는 일에 힘들 수가 없어요.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는 노동이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고통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나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 부르는 걸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다가 눈 뜨고 보면 벌써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연애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떠셨어요? 연애 감정이 식으면 1시간만 지나도 막 지겹다 그래요. 그런데 한창 사랑하고 뜨겁게 연애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2-3시간 만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그리고 또 밤새도록 전화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열심히 밤새도록 전화통화해놓고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서 또 해 이러고 전화를 끊는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둘이 만날 때마다 감격하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감격이 끓는 하나님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감격.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겸손해요. 겸손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3장 7절에 말해요. 솔로몬은 일상 출입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언제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싹 다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잘했지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잘 다니지도 못해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해요. 이렇게 보여요. 할 거 다 해놓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가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 그만큼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겸손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해요.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대장이 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대장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세상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좋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맞은 게 아니고, 내가 대장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낮출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1,000번제를 다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틀리고 죄인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겸손할 수 있다. 솔로몬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자기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종이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배울 것이 없어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겸손한 것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서 있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에요. 쓸데없는 담대함이 아니고 자존심 세우는 담대함은 교만이에요.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아집이고 속된 말로 똥꼬집이에요. 그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 담대함.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구하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는 감격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과 겸손과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으세요. 그래도 아니 말하라니까 왜 말을 안 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하고 밀당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게 솔로몬이고, 아니 구하라니까. 아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하나님을 속하게 하는 것 같아. 우스갯소리가.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할까? 솔로몬은 딱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구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딱 하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집중. 이 말하면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멀티플레이어가 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세상은 멀티가 되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한테 뭐 수련회 가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 인생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인생 목표가 뭐냐? 물으면 얘기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머리 굽적굽적. 글쎄요.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고, 어떤 친구 초등학교 때는요 대통령 과학자로 갔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이런 이 안에서 거의 답이 다 나와요.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친구가 정말 100 중에 하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단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 무서운 사람. 송곳 같은 사람, 정확하게 맥을 짚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부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한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는 그 사명, 그거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 하나만 딱.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이 오늘 3장 10절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지혜를 구한, 딱 하나만 구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에게도 좋은 것들. 이런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 이 칭찬받는 게 저는 평생의 욕심이고 목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한 가지를 붙들고 한 가지에 매진하고 한 가지에 충성하다 보면 멀티가 되지 않아도 돼요. 다 딸려와요.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하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로 입 싹 닦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장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전부 다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멀티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 한 가지만 집중해서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세요. 멀티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도 가르쳐, 음악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영어학원 다 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배자로 세우세요. 딱 하나. 예배자로 세우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왜 이 좋은 길을 놔두고 복잡하게 아이들을 닥달을 해서 피곤한 인생 사냐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게 저주인지 칭찬인지 농담인지 모르는데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드디어 내가 학부형이 됐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하는데 멀티를 만들지 마세요. 예배자로 세우세요. 예배자. 제발 예배자로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수많은 인생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잘 보시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보통 지혜 그러면은 지식하고는 다른데 나중에 설명하는 거 보면 많이 아는 거. 결국은 지식으로 가죠. 아니요,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혜는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즐거워하고 확장하는 게 지혜예요.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지는 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활용하고 즐거워하고 확장시키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라는 건요, 가진 지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왜? 첫째,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안 배워도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시니까 재밌을 것 같다. 그게 지혜예요. 즐거울 것 같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할 때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임금이 자기 갑옷 투구를 막 씌워줬어요. 창도 주고 칼도 주고. 입어보니까 일어서는 것도 안 돼. 무거워서 이 꼬맹이가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양치기 할 때 썼던 거 뭐 있습니까? 물매. 연못가에 가서 돌 몇 개 줍고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지혜예요. 새로운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받은 은사를 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라, 해방시켜라, 네가 지도자가 되라 할 때 그러면 뭔가 많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 군사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뭔가 능력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군사도 줄게, 힘도 줄게, 능력도 줄게가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모세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니까 모세의 대답. 지팡인데요. 그게 모세의 대답 끝이에요. 가진 게 없어. 지팡이. 광야를 다니려다 보니까 힘드니까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 이거 하나 있는데요. 그 지팡이가 아무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가 홍해를 찍을 때 그 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 지팡이가 바위를 찍을 때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과거에는 단순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자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은혜 받았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 목사의 설교 방식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를 하면 제 설교는 그냥 연설 끝나 땡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설교예요. 하지만 똑같은 방법이지만 정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똑같은 스타일이라도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지금 있는 거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모두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 내가 자리를 잡으면, 돌아가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나를 세상으로 바꾸지 마세요. 나를 세상의 스타일로 자꾸 변화시키지 마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그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면 솔로몬같이 쓰임 받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 이것이 이 성경이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같은 의미가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원어를 보면 듣는다, 수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능력이 됐어요. 그것이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두 여인이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다, 이 심판, 난감한 심판의 자리에, 재판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하고 정확하게 엄마를 찾아서 돌려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르되 사마리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시험적인 판단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진짜 엄마의 심정은 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친엄마를 찾아서 돌려주는 기가 막힌 재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공감할 수 있어요. 수많은 고통이, 어려움들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닥쳐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솔로몬 21살의 나이에 이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21살의 마음. 자기 생각만 할 나이에 남의 마음에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나올 수 있는 마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눈물도 다 흘려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다 공감하시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셔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과 함께 고통당해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서 배운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올 2022년에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로서 정말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하십시오. 집중. 예배하는 자리만큼은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거 하나만 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듯이 다 부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결단하고 집중하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집중하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공부하고 도전하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역 이전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담대히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예배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기가 막힌 축복을 맛보는 신년 보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작되었고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 표가 삶으로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내면에 1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올려졌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알차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신년 재직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원래 마지막 주일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부정 연휴하고 이렇게 붙어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한 주 앞당겨서 23일 주일에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재직 세미나를 1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재직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바로 예배 후에 이어서 23일 주일 예배 후에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로 온라인 새소식 성경 캠프 유초등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독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히어로이고
2주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줌으로 또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성경 캠프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는 다 연락이 받고 안내문도 오늘 갈 건데요. 해당되는 부모님들께서는 시간표 보시고 잘 챙겨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노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교사 전진대회를 재건 서울로에서 개최합니다. 담당 목회자 교사들 참석을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 현관에 일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날짜는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재건 남서울교회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자들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밤낮 망가지고 난 뒤에 고치러 오는 수리형의 인생인 나를 돌아보며 이제는 처음부터 주님의 뜻 묻고 순종하는 정비형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나를 변화시키실 성령님께 간구하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역 이전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예배하는 자리만큼은 절대 떠나지 않는 인생 될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